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책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임한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그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세운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지역에 있는 그런 전체 교회들에게 편지하여서 이렇게 회람하도록 적혀진 편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서 지역은요, 우리 오늘날 이 터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5군데의 그 당시에 흥행하였던 그러한 상업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이렇게 왕래하면서요, 또 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들어왔고, 또한 우상들도 많이 들어와서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에베소서는 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영으로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좋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감옥에서 그는 로마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서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정말 대견하고 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더 믿음에서 믿음을 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또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말미암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바울은 간절히 기도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면서 그렇게 냉소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도요, 그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다를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요, 에베소서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요, 오늘 우리도 이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그리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있었는데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그렇게 우리를 삼아서 이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믿는 자들의 바로 이 무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요,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릇 공장을 인수해서 그 수용된 유대인들을 그냥 무료로 사용해서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돈을 벌다가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의 양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함께 조력하던 그 유대인 회개 보는 사람과 함께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리스트를 만들어서요, 그 자기가 준비한 모든 돈을 다 그것을 사용해서 그 나치 간부에게 주고 그 사람들을 자기 공장으로 이렇게 사서 자기 노동자로 이렇게 데려오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무려 1100명이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그런 공장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할 때요, 그 1100명은 무사히 그 공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1100명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요, 다 모여서 자기들의 그 금이빨을 다 뽑아서
그 신들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신들러가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보고 자기의 차를 보면서 내가 저것들도 다 팔았더라면 몇 명이라도 더 살렸을 텐데 라고 이렇게 울면서 함께 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화가 바로 그 영화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망과 죄 가운데에 거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를 한 번에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 부름받아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아마 어떤 짐인 것 같습니까? 뭐 다른 짐들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늘 고민하고 또한 걱정하고 근심하고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자기의 죄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걱정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존 번연이 쓴 아주 기독교의 고전과 같은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정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한 전도사를 만나서 저기 보이는 좁은 문으로 한번 가보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함께 그 자리에 머물기도 하고 또 좁은 문에 가는 것에서 이탈해서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서요, 마침내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등에 있던 그 짐이 스스로 풀어져서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낡아 빠진 옷을요, 빛나는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와서 그 옷을 찬란한 옷으로 바꿔주고 자기의 죄 용서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를 한 명 만나서 함께 그 끝까지 천성문을 향해 나아가서 천성문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는 그러한 바로 내용이 철로의 역정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만났던 그 십자가 앞에서 만났던 세 사람, 크리스찬의 옷을 낡은 옷에서 그 더러운 옷에서 깨끗하고 빛나는 옷으로 바꿔주고 제사함을 해줬던 세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1장 4절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 1장 앞에 나와 있는 4절을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은 그 자녀들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또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그 민족들과 적들을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를 부르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불러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전체를 볼 때에 계속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나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케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구를 돌고 돌아서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가 우리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한 번은 그 차 안에서 사과를 하나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가 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짜증을 내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과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사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과 하나를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사과나무에 꽃을 피게 하시고 또 벌이 와서 그것을 수분하게 만드시고 또 태양을 통해서 사과가 익게 만드시고 그것을 수고한 자들의 농부를 통해서 이곳까지 이렇게 배달되어져서 내 손에 들어와서 이 사과 하나를 먹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곳에 모여있는 것은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 13절 1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 구원에 인치심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디파짓 개런티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을 번역본을 보게 되면 다운 페이먼트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차를 사거나 집을 사는데 이 다운페이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금방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이 다운페이먼트가 되어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구원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 가운데 인치심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여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시고 함께 일하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또한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허락해 주신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8절, 19절, 23절 말씀을 중에서요, 18절 말씀부터 한번 보게 되면 중간에 끝부분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19절 말씀에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모든 영광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영광이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YMCA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YMCA에 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니까요, 그 안에 있는 정말 수많은 그 기구들, 그걸 다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수영장까지 그것도 다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클래스들, 그것도 다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멤버십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게 되면 정말 좋은 클럽들, 그리고 좋은 그러한 그룹들, 그러한 단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들은요, 미국에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권세를, 그 정말 정치적인 그런 능력과 그런 모든 권세를 다 같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멤버십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권세는 어떠한 권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권세 잡고 있던 죄와 사망, 이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꺾으시고 이기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일단 아주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나타주셨습니다. 종과 같은 형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요, 바로 예수님이 가진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과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어둠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이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충만함을 또한 우리 교회가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면,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초대교회는 무엇이 그렇게 충만하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박해 가운데에 그들은 정말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그 힘든 가운데에, 사회로부터 차별당하고 소외되는 가운데에 그들은 정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그들은 여유가 없었고요, 그들은 많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교회를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직접 목도한 증인들이 그들 가운데 그것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서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공용하고 함께 모여 음식을 떼고요, 그들은 전혀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없는, 세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칭송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세상에는 없는,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보고 우리를 칭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그 집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집 아이가 너무 어려서 종이 그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고 돌봤습니다. 그 아이는 비록 상속자였지만요, 그 종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에는 그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습대로 우리를 스스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전혀 누릴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도록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성한 믿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겨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곳임을 아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그러한 곳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면은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을 다 서로 용납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오직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함께 보고 그 영광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러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믿고 깨닫고 또 증거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또 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몸된 머리 대신 교회에 하나님 우리를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세상 고제 잡은 사단과 마귀와 대적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안에 분열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허락하신 것, 그 놀라운 장성한 충만함을 우리가 하나님 증거하고 나누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